어린 아이들, 우리 아기들이 주는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아가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또 기쁘고 또 그들이 가지는 그 생명력, 우리 유치부나 중고등부, 아동부 애들도 막 뛰고 달리고 성전에서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 녀석들이 가지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활기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더욱 보배인 까닭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가들 속에 담긴 미래이죠. 그들이 이룰 앞으로의 역사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길렀는데요,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무척 높았죠.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아도 다 죽고 몇 사람 남지 않고, 옛날 저희 그때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픔을 평생 짜박짜박 걸어오면서 엄마 부르는 그 자식을 잃은 아픔들을 품고도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얘들이 예방접종도 다 맞고 건강을 유지합니다만 고대 아브라함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녀석이 사람 될까 젖뗄 때까지는 조마조마했던 것이죠. 그런데 젖을 뗐습니다. 이제 이유식 먹고 이제 제대로 좀 살아볼 것 같아요. 걸음도 걷고 엄마 아빠도 부르고.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잔치도 그래서 여는 것이잖아요. 살아서 이제 1년 살고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건데, 돌잔치가 아니라 젖된 잔치를 아브라함 가정에서 열었습니다. 온 집안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도련님 젖대 때 다 기뻐합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에 매우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더욱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 아브라함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영적인 원리, 시험에 빠지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100세와 9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의 젖대는 잔칫날이 시험 드는 날이었어요. 시험의 제1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한 바입니다. 시험의 제1 원리는 뭐냐? 중요한 날, 그리고 기쁜 날, 은혜로운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입니다. 그날이 시험 드는 날이에요. 시험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날을 앞두고 미리 조심하자 하고, 아까도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다,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담임 목사인 나도 조심하고 또 성례를 함께 할 우리 장로님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데 마귀가 건들거든요. 이렇게 건드려 봐요. 넘어뜨리려고. 여름 수련회 앞두고 또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런 중요한 때에 딱 시험 들게 만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데 바로 그게 시험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 문제들이, 여기 오늘 11시 예배를 참여하러 오시는 과정에도 여러 문제들을 겪고 지금 여기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시험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사실은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이기 전에 훨씬 전에 내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의 시험은 이스마엘 형이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대고 짜박짜박 걸으면서 형 엄마 아빠 하는 이 이삭을 가지고 놀린 거예요. 그걸 또 하필이면 엄마인 사라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네, 저 녀석 쫓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엄마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출생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당신 이 몸종을 통해 후손을 보시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86살 먹었을 때에 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랐어요. 10대 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낳은 이삭을 희롱한다고 화를 내고 내쫓게 되었으니, 그리고 남편에게 쫓아라 말했으니, 그래서 남편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게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 원인을 살피고 자중했더라면 이 잔칫날이 좋은 기쁨의 잔치였을 텐데 그리 못했어요. 또한 시험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에 빠져들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도 젖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 드려도 다 그 은혜 갚지 못할 그런 기쁨의 잔칫날이에요. 사라가 하나님 은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여종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젖될 때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셨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렸고 이스마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이제 이스마엘만, 저 녀석이 뭐야? 저 녀석이 누구지? 저 녀석이 이제 자라면 내 아들 몫을 빼앗아 가겠구만. 사람의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렇지, 진짜로 그러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감사는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염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빠져들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어째서 사라에게는 이스마엘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가 이스마엘만 못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도 부족할 텐데 왜 그 이스마엘 그걸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다면 이스마엘이 설령 이삭의 뺨을 때렸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고 갈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스마엘을 죽이는 쪽으로 마음이 쏠려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경우 시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휩쓸릴 때,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이랬다 하대, 그랬더니 그 말을 잡고 갑니다.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드는 거죠. 최초의 시험 든 아담과 하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귀가 살살 얘기하니까 그랬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는 모르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치우치게 되면 사람이 두렵고 결국 시험에 빠져서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시험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시험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탄은 내 가장 가깝고 내가 소중히 여길 사람들을 통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는 이복 형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렇게 희롱하게 하고 그걸 어머니인 사라가 봄으로써 가정에 시험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시험거리일 수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시험거리일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식에게는 부모가, 또 형제들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늘 사랑하는 어떤 그분이 내게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을 흔들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늘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예를 갖추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큰 잔치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잔치날에 큰 근심과 큰 걱정이 있게 됐습니다. 온 집안 식솔들이 큰일 났네. 우리 마님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도련님 쫓아내라 했대.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거 어쩔까? 잔치날이 잔치가 아니라 전부 긴장하고 어떻게 하나 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그렇게 해놓은 사라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어떻겠습니까? 온 집안이 두려움에 휩쓸리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시험 들면 이 아브라함 가정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시험의 원리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사실은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데요, 어떤 시험들은 이겨내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이 오자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들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때문에 쫓아내야 하니까 매우 근심했다고 써 있죠. 매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몹시 괴로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록 번역해 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사라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십시오. 당신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들으면 죽으라는 건데 자식인데요. 그래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가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내 성질 번이 아는데 안 했다가는 자기 죽는 날인데 안 쫓아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걸 딜레마라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어찌합니까? 어찌. 그래서 아브라함 매우 근심, 아주 몹시 괴로운 거예요. 참으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사실은 이런 딜레마를 우리도 많이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까? 근심만 점점 깊어지는, 걱정만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신앙적인 결단, 딱 잘라서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특히 피택된 그런 항정직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내가 피택 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피택 돼가지고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모를까요? 이런 곤란한,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여러 일들,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원으로서 그래 뭐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바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찬양대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서 뭐 곤란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단하고 하나님 일 우선 딱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련만 그런 결단력이 신앙 안에서 내려지지가 잘 않아요. 신앙이니까 더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 학문에서도 지적합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트렌드 키워드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1순위가 뭐냐 하면 햄릿 증후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아버지 원수를 찾아놓고 보니까 자기 작은아버지인데 죽여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고민한 햄릿,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그 햄릿을 따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예게스는 이런 현대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병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결정장애 세대다, 제너레이션 메이비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정쩡한 세대. 우리가 묻죠, 얘들에게.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그러면 이 녀석들 곤란하죠. 아빠 얼굴 봤다, 엄마 얼굴 봤다. 결정을 못합니다. 얘들도 잘 못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거 어떻게 못 먹지? 그래서 요즘에는 둘이 같이 나온다면서, 반씩. 냉면집에 갔습니다. 물냉면 먹을까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도 먹고 싶고 비빔냉면도 먹고 싶고 결정을 못해요. 글쎄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래도 쉽답니다. 그리고 후회가 적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치킨, 그럼 뭐 별별, 우리 임집사님이 경영하는 치킨 마루부터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를 몰라. 그리고 선택했어요. 해도 선택 안 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걸 선택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이걸 선택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후회가 더 많은 거예요. 후회가. 이게 현대인이랍니다. 결핍증,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이 현대인들, 그리고 결정을 해도 후회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고. 문제의 고리를 자르고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내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가 엉클어 놓은 지금 가정의 문제, 쫓아낼 건가 말 건가, 쫓아내도 문제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인 이 가정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못하고 사라도 못하고 하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사람이 엉클어놓은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1절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는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 이스마엘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사라 내 아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그 말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이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시니 뭐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보내면 되지 왜 고민해 하고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갈등하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함께 끌어안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사람은 내쫓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살리시는, 내쫓아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려서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절묘한 해결책이 13절입니다. 그러나라고 13절은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 그렇게 사람 말 들으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야 할 일인데 11절과 12절 사이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침에 사라가 여보 하갈 쫓아내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저녁까지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텐데요. 매우 고민했는데 몇 시간을 고민했겠죠? 저녁에 내쫓았다면.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보 며칠만 말미를 줘 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일지 며칠일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고민했는데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못했겠어요? 고민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내는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데 차마 내쫓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고민하는 시간 동안 그 고민이 깊은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12절 13절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더더욱 하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야박합니다.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큰 첫 아들을 낳은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내쫓을 때 뭘 주냐 하면 딱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조금 이걸 하갈 어깨에 얹혀줍니다. 여자가 짊어져 봐야 얼마나 짊어졌겠어요. 그 물 한 부대와 먹을 것 조금 들고 아들 아장아장 걸리면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 종이 몇백 명인데 그래 종 한 사람 너 하갈 좀 가서 모시고 살아. 그리고 양도 좀 한 몇십 마리 데리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딱 물하고 떡 조금만 줬어요. 가서 죽으면 죽으라. 아브라함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들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낼 때 정말 종도 주고 싶고 양도 좀 주고 싶었겠지만 안방마님 눈에 불 쓰고 있는 저 양반 만약에 줬더라면 나는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진짜 아주 공처가 중에 경처 마누라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잔한 남자였나? 그런데 아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세요 했는데 말 안 들었다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냈고, 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제 추측으로 나중에 밤에 몰래 이렇게 퍼줬을 것 같아요. 아내가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여보 나 아무것도 안 주고 물 한 부대밖에 안 줬네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갈은 물 한 부대를,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떡 조금 들고 아들하고 같이 브엘세바를 헤맵니다. 그러다 물 떨어졌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엄마 물 줘. 물 없는데. 막 뜨거운 햇볕에 열사병이 오고 아들이 쓰러져서 엄마 나 죽겠어.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이 죽어가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가족에 대한 배신감, 나를 우리를 이렇게 내몰다니 하는 막 이 고통, 이게 엉클어져서 아들을 쓰러진 곳에서 화살 한 마당 갈 만큼 떨어져서 아들 쪽을 바라보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갈이 우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렇게 울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아줌마 왜 그러세요? 하고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데가 아닙니다.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갈의 눈물은, 하갈의 울음은 사람을 향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기도인 이유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갈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죠. 애기도 못 가진 양반이 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또 남편한테 막 하소연합니다. 이 몸종을 줬더니 이제 기가 새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한다. 당신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갈을 핍박하니까 하갈이 아기 임신한 채로 못 견디고 한번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샘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너 어쩐 일이냐 하고 하갈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라. 가서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천사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이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이라. 이렇게 해라. 이름을 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1절에 그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 감사해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부엘, 부엘이란 말은 샘이란 말인데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헤로이라고 하갈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 아들하고 같이 내쫓겼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하갈 뭘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예전에도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들을 살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합니다. 하갈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키라. 그리고 내 손으로 아이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샘을 보고 우물을 보고 파내서 그 물을 발견하고 아이에게 먹여서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도 이 아이를 건강한 민족의 조상으로 자라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손 얹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거기까지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의 열쇠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또 연약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죽을 것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힘쓰십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이 광야 같다면, 정말 막막하고 도와줄 일이 없는 그런 고독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십시다. 특히 우리 자녀 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정말 목이 말라서 사그러져가는 그런 삶이 자녀들의 삶이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